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근데 왜 이거를 성경에서는 기록해 놨냐? 뭐냐면은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그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냥 다윗 이야기로 듣지 말고 뭐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은 승리하는 거고 그냥 이 다윗이 이런 얘기했구나.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 운동이다 그러면은 제자 운동은 결국에는 승리한 것도 있지만 잘 안 나온 것도 있죠 보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 다윗이 솔로몬도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앞에 보면 신명기 4장 12절 읽어보세요. 같이 서론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싶다고 듣고 듣기 싫다고 안 듣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되냐면은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는 그거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거를 지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만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마귀는 더 잘 알아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냐면 떡 갖고 와가지고 돌멩이 갖고 와 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 인용해 가면서 그리고 상황 따라 누구보다 더 잘 얘기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뭘로 속이냐? 동산나무의 실과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타고 들어오지요. 어, 그 말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바로 타고 들어와서 뭐라 하냐?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는 딱 뭐예요?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일어나요? 죄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부부관계 문제, 가정 문제. 가정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왔어요. 이때부터 뭐가 와요? 경제 문제가 와요. 엉겅퀴를 내고 경제.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능력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능력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죠. 이거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가 그냥 이게 가정이 저주받았다. 가정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죠. 말씀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 없는 두 사람이 사는데 애들은 데리고 사는데 애들도 이 비밀 없지. 그러니까 온 가정이 힘들어요. 그냥 누구 말대로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애는 안 낳는 게 제일 좋죠. 왜 그러냐? 이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 버렸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에 인간은 어떻게 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타락하면서 지혜가 어두워진 거예요.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받고, 그리고는 어디에 사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영원히 사는 곳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다 힘든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사니.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 망했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그냥 뱅판 쓰러지는 거예요. 응?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의 비밀 없으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이 말씀의 비밀이 없고 성령 충만 비밀 없으니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만 힘드나 성도들도 똑같지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성경 구약을 다 가르친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를 지키게 해야 승리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계속 반복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이게 또 실패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이제 올해 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왜 실패한 거냐? 아니, 말씀의 능력들이 안 나타나면 실패한 거지. 성령의 능력들이 아니면 실패한 거지. 실패한 거예요. 그냥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여러분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경 우리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뭔 문제가 오냐? 힘들고 짜증나고 내 그게 안 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몰라요. 신자들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다 이게 들었던 얘기지. 이게 나에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나의 말로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성경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고 가르치고 가르치겠다는 거고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 인도 없이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인도 받았어요. 말을 못해. 잘못 가르쳐. 잘못 가르쳐. 성령 인도 받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 인도 못 받아.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은 암송도 안 시켜. 말씀을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 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라.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막 말씀을 막 바꿔버리는데 하와가 정신 못 차려. 아담이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단이 타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말씀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거짓된 말씀으로 이단들을 물리쳐야 돼.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들이 막 풍지박살나요. 왜 그러냐? 걔네들을 못 이겨. 왜 못 이기냐? 걔네들은 막 틀린 말씀인데 이단의 그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의 영으로 충만하고 거기다 거짓의 말씀으로 외워가지고
다다다다다 거리는데 성도들이 이게 막 분별이 안 되지. 그런 게 있나? 이게 그 말인가? 헷갈리지. 그러니까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가야 돼. 새롭게 어떻게 가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더하면 저주를 더해준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를 그 사람한테 다 더해준대. 빼면은 우리를 뭐냐면 영원한 성,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못 들어가게 빼버리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하는지 빼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을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생각은 그렇고요. 내 생각은 그렇죠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목사님 생각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뭐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막 넣고 빼면 안 돼요. 불편한 말씀을 내가 빼고 건너뛰고 편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뭐하냐면 불편한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 나에게 불편한 거. 말씀부터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오늘 죽는 날에 임박하여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게 이 훌륭한 다윗도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명령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다 새겼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쪽나고 나중에는 막 우상 숭배하는 자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냐면은 그 태워서 죽이는 그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얼마나 망했는지.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엄청 문제가. 가늠하지 마라. 음란의 문제 때문에 엄청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요 보면은 지금도 가늠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계속하게 돼. 무너져요. 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도 이 날이 와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이라는 것에 가게 돼요. 죽음 후에는 뭐냐면은 심판을 받죠. 우리 신자는 의의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는 지옥 가고 신자는 천국 가는데 신자는 의의 심판을 받는데 뭔 심판을 받냐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 행한 대로 응답을 받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근데 뭐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요. 감사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꼭 감사하면 전해. 한 번 죽는 것에는 사람에게 정한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지. 노, 노, 노. 죽으면 왜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으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이 불로 치는 그 지옥에 영원히 거기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심판받는데 지옥에 가게 돼. 오늘 이 다윗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남는 게 뭐냐면은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대장부가 되라. 또 뭐냐 큰 용사다. 용사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용기를 가지라는 뜻으로 용사가 되어 물러섬 없이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데 필수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사람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없는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아니 뭐냐면은 스가랴 6장 7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데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된대요. 뭐로 되냐? 옛날 성경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뭐냐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절대 안 돼요. 하다가 다 무너져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말씀 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 반석으로 남지 나중에는 아무 열매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목회도 하고 많은 증거도 나타났는데 노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거든. 그는 하는 말이 제자가 없다. 자기 목회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제자가 없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막 그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러면 안 되죠.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남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많이 했어요.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사단이 떠나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신자인데 뭐냐 초대교회 그 응답 현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인데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친다고 근데 꼽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엄청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누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어요? 목회자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고 성도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단의 세력, 흑암 저주의 세력에 무너치고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이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이 왕궁에 입성하면 내가 혼자 찾아야 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사단아 물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세 번 부인하잖아요. 세 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불신앙 계속해. 그거를 뭐냐면은 무너뜨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돼.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이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모세가 기록한 요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준데 이 모세 오경을 이거를 그대로 뭐냐면은 기록한 대로 지켜라. 기록한 대로 지키라.
요즘에도 우리는 모세오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게 많아요. 또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연결되는 게 많아요. 성취된 걸로. 근데 분명하게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게면은 소견대로 살면은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성경 바꾸는 거는 뭐 내 맘대로 바꾸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아니 주일만 지키면 되지. 아니 교회 뭐 내가 와서 헌금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해. 얼마나 더 하고 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뭐라 할 수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 어려움 당하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계속 어려움 당해요. 전 세계가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지는데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시대에 소견대로 막 드디어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가 너무 흔해져. 이제 개천에 전도한다고 요즘에는 좀 끊겨가지고 그랬는데 예전에 전도한다고 계시잖아요. 밤에 이렇게 있으면은 동성애들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여자들이 손 여자들은 손 잘 안 잡거든요. 그 청소년들은 잘 잡아요. 근데 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는 남자 같고 하나는 여자 같고 둘이 부부 대화하듯이 그리고 또 이것들이 다 갔다 하네. 얘네들도 별로 갈 데가 없는지 돈 있으면 갈 데라도 있을 텐데 오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모랑 보면서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걷는 것도 이상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상하고 부부 같은데 부부 같지가 않아 이상해요 보면은 그걸 계속 째려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딱 놓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냐면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면은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요 영적 문제 와요 고통스러워요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것만이냐니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성령 충만의 비밀 모르면은 우리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교회는 교회는 다니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말씀 충만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같이 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시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요. 이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근데 처음에는 아무리 질문해도 별로 이게 안 하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느껴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 말씀을 나에게 왜 할까요? 내가 여기서 뭘 붙잡을까요? 그럼 깨달아진다니까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뭐냐면 내 수준밖에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내 수준 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했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니라.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하신다는 약속이 하나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입어 사는 거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4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43절에서 44절, 4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귀신이 하나 밖으로 나가면서 비어 있든지 빈집 그 마음에 사단이 나가니까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7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가지. 그래서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 마귀가 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뭘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워야 돼요. 아니면 이 빈자리에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뭐냐면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전보다 더 어려워져요. 이런 말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게 두 가지예요. 보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망할 리가 없죠. 또 하나는 맞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왔는데 이 성령 충만 비밀 모르고 말씀 충만 비밀 모르니까 와가지고 이따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도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더 안 좋아졌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 맞는 말도 있다니까요. 틀린 말도 있고.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부모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대. 누가복음이나 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대.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0배를 받는다 이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형통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스며지면은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분이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 아모스 5장 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도와달라. 성령으로 역사했게 해달라. 믿음으로 역사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 하박국 2장 4절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인용하죠. 그 로마에서 인용해서 한 거를 그걸 루터가 인용을 하고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 유럽 전체 교회와 싸웠는데도 한 사람이 이겨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의 능력이라. 히브리서 6장 11장 얘기하잖아요. 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요?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축복을 준다. 어딜 가도 복을 받고 아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너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 모르고 말씀 충만 없이 살면은 어딜 가도 어려워요. 뭘 해도 어려워.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은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다른 성경에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행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뭘로 붙잡냐? 그냥 책이 아니라 다윗이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큰 용사가 돼야 돼요. 힘써. 목사님 큰 용사가 어떻게 됩니까? 큰 대장부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라. 대장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으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요즘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시간 되니까 산 기도라고 산에 기도라고 차 가지고 와 황사 때문에 나오면 죽겠더라. 산에 올라가서 약수도 앞에서 조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공기가 좋더만 공기가 안 좋아. 요 산에 올라온 사람들 제일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또 벌써 수해 날까봐 막 그 배수로를 막 공사하고 있더라. 산에 배수로.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나는 감사한 일이네. 이 산에 기도하러 왔으니 감사하네. 다른 사람이 휴일이라서 온 것 같은데. 거기 앞에 천주교 거기 앞에 그 성지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여섯 일곱 명이 와서 올라오더라. 이 사람이 그러더라. 여기 천주교인 있나요? 물어보더라. 그 동호회에서 왔나 봐요. 천주교인 있나요? 무교라 그러고 없다 그러더라. 여기가 천주교의 성지라. 어, 좀 설명하고 가더라. 아니 다들 목적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방법이어야 돼요. 이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이거를 배운다니까요. 사람 남자가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있고 이런 거 배운다니까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애는 더럽게 안 낳는데 그런 거 가르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희한하다니까요. 애 나라 가르쳐야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라고 가르쳐야지. 가정 시간에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 누가 차별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 차별 안 해요. 교회에서 차별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동성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불신자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스님 보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교회는 차별 안 해요. 똑같이 대우해 준다니까요. 다 예수 믿으라고 대우해 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막 애들한테 막 가르쳐요. 짜증나 죽겠다 하더라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도 가르쳐요. 그거 듣고 아이들이 이건 괜찮은 거구나. 왜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증력인. 하나님이 지어진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고. 여자가 여자로 살아야지. 남자가 남자로 살고.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었는데 다들 순종하는데 꼭 하나 말 안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만 말 안 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후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을 떠난 인간은 능력이 없어지고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일이라는 거는 솔로몬의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꾸 기도해서 자녀들이 보여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기도의 사람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녀 얘기하지, 이삭이 자녀 축복하지, 야곱이 축복하죠. 그리고 이 다윗도 축복하죠.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들 후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은 진실이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야 돼요. 뭘 할 때 나의 성품을 다 담고 해야 돼요. 마음을 담고 그리고 뭐냐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아서 내 진실이 행하면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이 왕상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이건 언제 쓴 거냐면은 포로 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우리가 왜 포로로 왔지? 이러고 쓰는 거예요. 역사서를 쓰는데 야 우리가 왜 포로로 오게 됐어?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 명령, 말씀의 명령을 잃어버렸잖아.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야? 말씀 회복하는 거야 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와 있냐? 우리가 왜 안 되지? 왜 우리가 어렵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경 충만 없이 말씀 충만 없이 우리의 힘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힘 가지고 살아온 결과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나 요즘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살아요. 하나님, 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안 돼.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매일 전도 나가도 열매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 매일 전도 나가면은 어느 날 응답 와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나가죠. 냉수항으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건빵을 몇 개나 나눠주는데 건빵을 몇 개나 되는데 한 번 나가면 몇 개 들고 나가는데 두 개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부터 달려와 건빵 맛있다고 좋더만 건빵만 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빵에 10개를 못 주겠어요. 예수 믿는다면은 복음이 전해진다면 뭐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겠다. 확실히. 근데 이루겠다. 왕위가 끊어지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잖아요. 왕국이 망하잖아요.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죠. 그때 막 예언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저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근데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저기도 망하지만 남유다도 망할 거다. 둘 다 같이 망했지. 왜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도 절하고 또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망하죠. 그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왕위가 끊어져요. 끊어졌다니까요. 확실하게 하리라 그러는데 영원하리라 그러는데 다 망했어요.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왕이 시내산 언약 규정들에 벗어나면 언약의 이 복 대신 뭐냐면은 이 언약의 저주가 복 대신 언약의 복 대신 성경에 보면은 같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2지파를 양쪽 산에다가 딱 놔둔 다음에
여기서는 복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언약식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식 맺을 때 복을 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언약식을 맺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이 다윗이 유언한 것 가운데 명령한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저주받은 사람 몇 명 나오고 복받은 사람 하나. 그게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포로 시대에 우리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포로로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았냐? 말씀을 깨달도록 기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은 자들, 죄로 인해서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태평성대에 이제 만북 뭐냐면은 다윗이 할 때 이 사울의 그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요 이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자기의 개인 그것 때문에 두 명을 죽인다. 그래서 뭐냐면 화친하러 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대에 대한 죄에 대한 피 흘림을 얘기하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요압이 아브넬과 이 아마사를 죽인 일,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군대 장관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 이 행한 일로 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윗의 권위에 대한 멸시와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그걸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또 두 번째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을 수월에 지옥에 가도록 이들을 죽이라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저주받아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질 않아요. 옆에 사람들을 죽이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왕궁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왔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상 이 사람을 죽일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솔로몬한테 얘기해요. 솔로몬이 뭘 받냐면은 이 시므이를 가택연금을 줘요. 불러가지고 이 집을 떠나지 마라. 근데 이 시므이의 낙인가 뭔가 이게 종이가 도망가나 그래요. 그거를 찾으러 갔다가 집을 나오죠. 그래서 처형당하죠. 그 뭔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 죽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그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거기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이 기르앗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 이 외국인인데 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왕궁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가 이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진짜 와서 도와주죠. 음식도 주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이 바르실레가 거부하죠. 난 나이가 많아서 그냥 고향 이쪽에 있겠다고. 그리고는 이 아들들이 가는데 그들이 내 상에서 이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가장 어려울 때 이웃이 되어준 이 바르실레를 이 자녀들을 아들들을 도와라. 근데 이거를 앞에 명령과 연결시켜서 쭉 만들어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냐? 말씀의 축복, 응답이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써 보시라고. 뭘 힘써야 되냐? 신앙에 힘써야 돼요. 성경도 막 기도하면서 읽고 그리고 말씀도 뭐냐면 읽고 또 기도해서 기도 시간도 갖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 믿어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 믿음 없는 얘기를 해. 응답 없는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어요. 이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잘 안 만나는데 모이면은 불평, 불만, 원망 해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어. 또 목사님 만나 지금 내 인생의 제일 바닥이 그래. 그래. 제일 좋았을 때 막 얘기하고 너도 뭐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뭐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은 아 참 난감하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 많거나요. 뭐 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자녀들 보면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아주 우리 내가 봤을 때 교회 애들도 봤을 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이야. 뛰어난 애가 없어. 뛰어난 애가 없어. 힘들어. 힘들어. 살기 힘들다니까요. 얘네들 사는 시대는 더 힘들어요. 근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더 쉽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는 사람을 살려내니까 앞으로 굉장히 병드는 시대예요.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들을 만났는데 20대인데 당뇨요. 그리고 비실해요. 잠 못 자요. 그리고 가위 눌려요. 별게 다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그리고 집에서는 퇴출할 퇴출 1호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자로 바꿔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더만. 멀쩡하게 생겼더만. 뭐냐면은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아무 힘이 없는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 말씀의 사역 여러분들이 인도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이 명령을 하나님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한 시대 살리는 또 한 가정 가문 살리는 후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